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편 3편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이 어떤 책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편으로 들어가는 일주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편의 핵심적인 두 가지 사상, 율법과 메시아 대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 2편의 시편의 서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 2편의 시편 서시를 지나면 이제 3편부터는 다윗의 시가 시작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시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은 처음에 복 있는 사람들 아슈레로 시작을 하죠. 1편은 아슈레로 시작했고 2편은 아슈레로 끝이 났어요. 복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실상 3편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편의 시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이 3편부터는 다윗의 이름으로 이제 이 시가 나오는데 이 시편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고난의 현실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주제는 복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복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많은 대적들이 있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고 또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요. 자, 그 안에서 단순히 어떤 자기들의 상황에 대한 어떤 것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시편은 기도이자 찬양이고 또 신앙의 고백이자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고 그 역사에서 나온 시들인데 당연히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이 시가 품고 있고요. 그러나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인데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편을 시작하면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게 제목으로 나와 있고 1절은 따로 있죠. 그런데 원래 시에는 이게 그냥 1절이에요. 이 제목이.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제목은 원래 이 시에 붙어 있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목으로 지금 빼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시편을 읽을 때 제목이 나오면 어떤 것은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악에 맞췄다, 관악에 맞췄다, 이런 것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의 음악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것은 모른 채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아는 것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이때가 어떤 때인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제 참고하면 되겠죠. 자,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라고 말한다면 다윗에게 이게 어떤 때였을까요? 이것은 가장 지독한 환난의 때예요. 어떤 대적을 만나도 다윗은 이렇게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윗이 도망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어려서 양치기였을 때도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 앞에서도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은 적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적으로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냅다 도망쳐버려요. 아들만큼 이 큰 대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거든요. 부모에게 자식이 그런 존재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은 시편의 1, 2편 서시를 지나서 시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편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때를 담고 있는 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런 그 고통의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고난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150편의 시 중에 90편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고난, 그 뒤에는 찬양,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받았던 그 많은 고난들이 시편에 담겨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시편에 담겨 있는데, 시편의 전반부가 고난에 집중되어 있다면 후반부는 이제 찬양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시편은 전체적으로 고난 속에서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 고난 속에서 찬양을 부르기 원한다는 이 시편의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이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시가 있었을 텐데 딱 150개를 고른 거죠. 그래서 이 150편의 시를 시편으로 묶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묶을 때 이 시편의 그 편집자가 이 시편이라는 책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고난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하는 의도를 담고 전체적으로 고난을 앞에 배치하고 찬양을 뒤에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은 가장 깊은 고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한탄하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별로 누가 이스라엘이었냐 하는 것은 다 다르죠. 다윗의 시대도 있고 솔로몬의 시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대가 있는데 다윗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다윗만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다윗이 고통당했던 그 아들에게 쫓기던 그 밤의 사건으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적들이 너무 많다 이야기하죠. 자, 볼펜이 있으신 분은 1절에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왜냐하면 7절에서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거거든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대적들이 많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하나님도 일어나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가면 대적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받죠.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품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고 그 민족의 운명은 그 신의 운명과 같거든요. 신이 돌봐주면 그 민족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 민족들이 야, 니네 신은 자고 있나 보다, 니네 신은 힘이 없나 보다, 니네 신은 너희를 외면하나 보다,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5절에 이 3편 시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 때문에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라고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시편 3편의 시를 아침의 기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아침의 기도라고 부르냐면 5절에서 자고 일어나 깨었으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그래서 이 시편은 자고 일어나서 깨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정해놓고 이 기도를 아침에 자기들의 기도로 이제 많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사람이 누워 자고 깬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는 일이죠. 이거는 그냥 사람이면 하는 일상이에요. 뭐 고난이 있어도 잠을 자야 되고 고난이 없어도 잠을 자야 되고 부자도 자고 가난한 자도 자고 배워도 자고 못 배워도 자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밤이 되면 자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 안 죽었으면 깨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가장 평범한 일상의 순간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장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결과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밤이 되면 자잖아요. 잠을 잤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가장 평범한 일상인데, 이 가장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특별한 일,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젯밤에 자고 깬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시작되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비범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시인들이 그렇죠. 우리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떤 한순간, 어떤 작은 것, 어떤 작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아주 비범한 눈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큰 의미를 길어내는 사람들이 시인이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죠. 자, 그래서 시편 3편은 그렇게 저녁이면 잠을 자고 또 아침이면 깨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내 주변에 정말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나의 가장 평범한 일상조차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어떤 환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평안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아주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화나고 도망치느라 바빴던 날이 그날이에요. 압살롬에게 쫓기던 날. 다만 이것은 다윗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기던 밤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노래할 것이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 일상이 아주 작은 것조차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결과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자.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나를 치려는 대적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일어나 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하죠.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극복할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이고,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그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을 극복할 방법이 있다. 나를 대적하는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도 나를 위해 일어나실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일어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일으켜 세우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시였죠. 자, 4편으로 넘어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가 담고 있는 상황은 고난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죠. 자, 이 시는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자리에 누워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4편은 자리에 누워의 밑줄을 치시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죠. 자고 깨서 드리는 기도예요. 시편 4편은 자리에 누워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 다음에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저녁에 어떤 기도를 드려요? 저녁에 낮에 그렇게 죄짓고 살았던 그런 이 일들을 이제 밤이 되면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응답하소서라고 했는데 그 응답이 어디에 나와요? 7절에 나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래서 1절의 응답과 7절의 기쁨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의 내용은 뭐냐면 8절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밤이 되면 편안히 눕고 자야 되는 거죠. 밤이 됐는데도 전전긍긍하고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죄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밤이 되면 편히 자고 편히 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기쁨은 그 기쁨과 비교되는 것이 그 뒤에 바로 나오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들은 누구냐면 앞에 나오는 이 악한 자들이에요. 2절에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 이건 뭐예요? 재물과 기쁨이란 얘기예요. 포도주는 항상 기쁨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악하게 살면서 얻은 소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악하게 살아도 얻는 것은 있죠. 당장 얻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얻으려고 악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악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받는 기쁨이 있는데, 이 시편 4편은 저녁이면 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마음에 품고 편히 잠들기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떨면서 죄짓지 말고, 그리고 밤이면 이렇게 잠자리에 편히 누울 수 있도록 그 의로운 제사를 드리자. 5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2절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것, 헛된 일과 거짓은 5절에 나오는 의의 제사와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생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절기에 한 번 드리는 것인데, 이 의의 제사는 단순히 그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삶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죠.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냐면 6절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야, 세상에 선한 게 어딨어, 다 악하지, 다 죄 짓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도 죄 지어야지. 우리만 착하게 살면 우리 손해 볼 거 아니야. 그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악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한 것들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 보고 살자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응답으로 주시고 그 응답의 기쁨은 저녁이면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이에요. 시편 3절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밤이면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하고 자게 하고 또 아침이면 깨워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시편 4편이 저녁이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이면 시편 3편을 기억하고 저녁이면 시편 4편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시편으로 자기의 하루를 위해 기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 시작됐는데 이 하루에도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대적들 많으니까 하나님도 일어나 주세요. 이것이고 이제 시인도 일어나면서 하나님도 일어나 주시라고 구하는 기도이고 시편 4편의 기도, 이 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자리에 누워서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조곤조곤 대화하겠다 밤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평안히 눕고 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겠죠.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살아갈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새벽에 안 나오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루를 살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루를 다 산 다음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뭐 혹시라도 오늘 내가 죄진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또 내일은 또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 너무 많아서 피곤한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안고 또 편히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5편으로 넘어가 보죠. 자, 시편 5편은 다시 아침에 관한 노래예요. 근데 시편 5편에는 아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새벽이에요. 아침에도 여러 시간이 있을 텐데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여기 시편 5편에 나오는 아침을 새벽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새벽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새벽에 깬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시인이 성전에 가서 밤을 새고 새벽에 드리는 기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 본다면 이 새벽에 잠이 깬 거예요. 새벽에 잠이 깬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어느 때든 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어느 때든 깰 수 있는데, 그럼 부지불식간에 어느 때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나왔는데 다음에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나왔어요.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철야한 다음에 드리는 기도라고 뭐 볼 수도 있겠고, 그냥 뭐 간단하게 새벽에 일어나면 드리는 기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든 내가 이 시를 가지고 나의 고백으로 삼으면 상관없는 거죠.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딱 정해놓은 답은 몇 개 없고 그 여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여백을 내가 채우는 거죠. 내 고백으로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래서 시편 5편 역시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새벽부터 부르짖을 수도 있고 밤새 철야해서 부르짖을 수도 있고, 어느 때든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부지불식간에 정해지지 않은 그때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고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시편 역시 고난 속에서 드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복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면 그 복은 싸구려 은혜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받는 복이라면 그것처럼 싸구려 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죠. 사람을 죽여도 받는 복이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내가 남의 걸 훔쳐도 받는 복이 있다면 그따위 복은 우리가 바라면 안 되는 복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싸구려 복이 아니라 아주 귀한 복이에요. 귀한 것들은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에 관한 주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내가 의롭고 싶기는 한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은 채로 하나님 내가 죄 지었지만 복 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죄와 상관없이 복을 마구 남발하면 그것처럼 또 싸구려 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가 있느냐?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우리가 의를 위해 뭘 해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별로 희망적이지 않죠. 우리가 의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죠. 근데 다윗이 죄를 안 짓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일평생 자기와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용사들 33명 중에 하나였던 그 용사들 중에서도 막내가 우리아거든요. 자기와 함께 일평생 전장에서 싸웠던 그 전우, 그 중에서도 제일 귀여워하던 막내였던 우리아를 계략을 써서 죽여버려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아히도벨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찾아갔는데 아히도벨이 당장에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죠. 어떻게 해요? 자기 계략이 후세 때문에 실패하니까 주변을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리죠. 그것은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오른팔이었어요.
다윗의 장자방이 아이도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자기의 전우들, 이 밧세바의 밧세바의 할아버지, 밧세바의 아버지, 밧세바의 남편이 다윗과 일평생 그 전쟁터에서 함께 굴렀던 용사들이에요. 전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우들의 손녀요, 딸이요,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가장 이 절친했던 이 막내 전우를 적들에게 던져서 죽이고 이걸 덮으려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파렴치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닌 거죠. 그는 죄가 있으면 당장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다윗의 의예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에게 욕을 먹은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 왕으로서 내 체면이 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면 되겠느냐, 내 체면을 살려달라.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에게 자기 체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을 데리고서 억지로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사울을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게 한단 말이죠. 결국 이 사울은 다윗보다 저지른 죄는 가벼운 거였어요. 훨씬 가볍죠. 그런데 회개하면 그만인데 회개를 안 해요. 왕의 체면 때문에 제 부하들과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결국 의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죠. 회개가 의의 전부는 아니에요. 당연히 의로운 삶은 회개 이상의 것이죠. 그러나 그 의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것은 회개에서 출발한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의는 회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의가 바로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의이고, 이 시편의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의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구약의 책들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지어야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5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야기하죠. 그 부르짖는 소리는 언제예요? 새벽이라고 말씀드렸죠. 밤새 부르짖은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부르짖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복을 주시는데 그냥 부르짖었다고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 아니라 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야기하죠. 8절에서는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내 목전이라는 건 뭐예요? 내 눈앞에 의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음. 첫째는 기도죠. 회개예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행위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던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내가 의로운 삶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고 예배하고 의로운 삶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 은혜가 방패와 같이 은혜로 호위하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3분 쉬었다가 또 6편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